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 새해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66절에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뭐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니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이유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다 조금만 도와주면은 살 수 있는데 요즘 뭐 회사들도 불로 많이 나는데 큰 기업인데도 돈 뭐 몇 천억 몇백억씩 움직이는데도 또 이게 혈관 막히듯이 막혀버리면은 유동성 자금이 뭐 막히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큰 어려움과 문제에 겪게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어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못 도와줘요. 저희 아들이 꼭 그러거든요. 자꾸 내 주위를 맴돌아. 그러면은 물어보지요. 뭐 과자 먹고 싶어? 돈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나 같은 스타일은요, 그냥 와서 바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빠, 과자 먹고 싶어. 이러면은, 그래? 있으면 주고, 어서 카드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몇 푼 들겠어요, 애들 건데. 근데 와가지고 막 말을 안 하고, 내가 어쨌든 짜증나잖아요. 그럼 나도 말 안 해. 못 본 척해. 그러면은 말 걸어요. 그래도 못 본 척해. 그러면은, 자, 끝에서야 이제 그때 얘기해요. 아니, 주님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한테 바로 얘기하면 돼요.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냐면, 갈등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제 왔니? 그런다니까요. 왜 이제 왔니? 와서 얘기하면 될걸. 말하면 될걸. 나에게 기도하면 될걸.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괜히 우리 혼자 버티겨봤자 마음만 상하고, 몸만 상하고, 우리 인생만 허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냐? 상한 심령을 만나기 원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또 만약 우리의 갈등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길 원하세요. 어,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든요. 아, 교회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길 원한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상한 심령이 와서 갈등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서 그거 가지고 해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게 성경에도 얘기되어 있고 신경에 보면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물을 받아요. 하나님 뭐 예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도 예물 되면 시험 드니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저기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내 것이다. 라고. 네가 내 짐승이 없어 너희들 보고 짐승 바치라 그러는 줄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거 가지고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예물로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 교만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교만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 노력까지 하겠어. 이런 거까지 내가 고주할 매주할 얘기할 필요 있냐? 고주할 매주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도 하와도 이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갔는데 인류가 다 넘어간 거잖아요. 인류가 다 넘어졌잖아요. 뭐 어제 뭐 축구하는 것 같은데 이라크랑 뭐 하는 거죠.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겼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에 쓰러져 사단에게 넘어졌는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만 넘어진 게 아니라 인류가 넘어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 뱀이요 선악과 따먹으래요. 그럼 물어보면 되는데 말 안 하고 비밀이야. 그 속닥속닥 거리다 넘어지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뭐냐면요 보험을 구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의로운 신앙이 아니고 성숙된 신앙이 아니고 더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주님께 아뢰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요.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초신자 때나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있는데 뭘 물어보냐 그게 그만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책임질 수 없어요. 어제 참 친구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가 처음 우리 막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나왔을 때 거의 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어, 집안이 뭐 좀 이렇게 공부도 한 집안이기도 하고 뭐 이런 집안인데 얘가 그거 한다 그러지 연예인 된다고 그러지 재수하다 연예인 된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온 집안에서 반대지. 근데 요즘에 만나면 그런데 친척들이 그때 니 보고 하라 그럴 거겠다. 왜냐 시대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흐름을 못 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자녀들 키우는데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시대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 미지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 가고 있는 거거든요. 친구들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40대 내리막길이 되니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4명 정도, 한 5명 만났는데. 노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뭐, 나름대로 다들 준비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잖아요. 다 준비해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요. 근데 뭐냐면은 얘네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서. 근데 일부러 내가 좀 만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왜 그러냐? 얘 주변에 목사는 나밖에 없어. 어제도 두 파가 나눠졌어. 당구장을 가야 한다. 노래방을 가야 한다. 나 당구장. 나 거기는 스포츠지만 이쪽은 요즘에는 다 노래방에 아가씨들을 부르더라고요. 아줌마를 부르고. 그 내 친구가 나한테 이게 목사 옆에 안 앉히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 교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근데 왜 우리는 거기 안 앉냐? 거기 안 앉아도 좋은 자리 많이 있으니까. 복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걸 꼭 따라야 되냐? 안 따라도 살 길 많은데 응답받을 길 많은데 축복받을 길 많은데 왜 우리가 그 저주의 길을 가고 재앙의 길을 가고 또 뭐냐면은 갈등의 길을 가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 없다니까요. 죄인의 길에 서 거기서 죄인의 길에 서서 얻어먹어서 밥 먹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노래하고 싶은 나 교회에서 노래 엄청 너무 많이 해요. 엄청 많이 노래방 안 가도 돼. 노래방 안 가도 돼. 그렇잖아요. 그냥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를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얘기하고 싶은 분이 뭐예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대신이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이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누굴 세우냐면은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구약의 대제사장들 많이 있었는데, 아론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승천하지 않았죠.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계심으로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이 히브리서는 누가 됐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듣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힘드니까 옛날로 가는 게 낫다 하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는 길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광야에서 불신앙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에서 뭐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뭐 제자의 길을 걸어야지. 응답의 길을 걸어야지.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편은 쉬운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위기와 고비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된다. 이 유대인들도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막 인생이 막 금방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안 풀려요. 또 뭐냐면 금방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방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금방 풀리든 늦게 풀리든 잘 안 풀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미리 뭐냐면 생각하고 미리 결정하고 안 된다. 안 좋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옛날에 믿던 그 대제사장, 그거 아론의, 그거 믿을 게 아니라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그분을 믿어야지 왜 돌아가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아. 못한다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별로. 그건 뭐냐면, 그거 못해야지 뭐 아쉬워하는데, 아직 몸에 체질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월하신 이유는 뭐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론과 비교되지도 않고, 대제사장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걸 따라가야지. 그걸 의지해야지. 여러분, 속가모니가 뭐 부활했나요? 승천에 올라갔나요? 어,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니까 다른 종교들 가운데 승천하고 올라간 거 있어요 없어요? 마호메트는 올라갔다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증인이 없다니까요. 증인 자기들끼리 속인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기독교가 많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걸 본따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시는 건 날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건지, 부활을 어떻게 하고 승천을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마호메트는 예언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호메트는 예언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슬람 애들이 보기에 빠져서 막 가요. 근데 왜 그렇게 이슬람을 이렇게 막 원성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세상에 뭐냐면 지구의 3분의 1을 삼켰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교회는 문 닫지만 유일하게 부흥하는 데는 이슬람은 엄청나게 부흥해요. 왜요? 왜요? 아니 우리 나라에도 보면은 신천지 엄청 부흥하잖아요. 신천지는요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은 한 달에 한 명 안 데리고 오면은 13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우리도 할까요? 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 돼요 우리가. 거짓 종교가 돼요. 그거는 자원하는 사람만 하고 내 시간표 따라 내 상황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돈하고 하면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나는 목사가 아니야.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목사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눈 뒤집혀서 다녀요. 근데 보세요. 어떤 동기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나중에는 무너질 거거든요, 보면은. 박태선이라는 옛날에 이단 단체도 있었는데, 그거 무너졌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몸에서 막 부활한 게 아니라 막 구데기가 나와요. 구데기가 나와요. 진짜니까요. 이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죽지 않는다. 자기는 이 신천지 이 믿어가지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은 막 다 죽어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있어. 삼삼고기 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사는 거지. 막 눈 노안돼. 눈 보셨어요? 눈 떠 있는 거나. 그냥 걷는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 곧 가요.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됐죠. 속았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최고 제자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박대선처럼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3번 그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이 안진뱅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 우리가 걸어라. 은 몇 푼, 금 몇 푼, 그거 가지고는 하루 밥벌이 내가 사는 게 좀 도움이 될지만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죠. 왜 사람들이 지옥 가요? 이 땅에서 지옥과 비슷한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태가 되어 있다가 거기에 맞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천국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천국과 안 맞아. 근데 천국 가면 계속 찬양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지 몰라. 여기가 지옥이네 이럴지 몰라.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또 은혜 받는 게 좋고 또 내가 맡겨진 이 세상 일에도 믿음 때문에 하는 그 생각으로 바뀔 때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시험거리가 끊임없이 와요. 목사에게는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목사에게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없겠어요. 신앙이 잘하면 없겠어요. 끊임없이 와요. 초신자도 시험거리가 있고요. 중직자도 시험거리가 있고 목회자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주님께 때를 따라 안 가잖아요. 목사들도 병들어요.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많이 와요. 진짜 많이 가요. 개척교회 하시다가 교인이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에라이, 간다. 가면 걔네들이 책임을 져줘요. 경제 책임. 완전히 책임져줘요. 진짜로. 그 교회도 부흥돼요. 왜냐? 신천지 교회들 나눠주다. 근데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 뭐냐? 목사도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시험들이 올 때 고비고비마다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험이 없어요. 있지요. 이 직장 생활하는데 시험이 있고 가정 생활하는데 시험이 있고 아이들 커가면서도 애들 키우면서도 시험 없어요. 우리 애들도 나한테 중간손가락 올리던데 왜냐면은 시험을 준다니까요. 목사 자녀들이 시험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고 믿을 놈도 주님밖에 없고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성구가 하나 있어요. 시편 아니 고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는 자들, 우리 같이 갈등하는 자들, 우리 같이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하라고, 승리하라고, 인도 받으라고. 오늘 히브리서를 쓰는 이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힘을 얻어가지고 응답 받은 사람이 시험 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넘어서라. 너희들 승천하신 그 큰 대제자인데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이 시험 금방 넘어간다. 이겨나간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이 있다. 여기서 배교하게 되면은, 여기서 믿음을 떠나게 되면 지옥이야. 그러면서 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다음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는 두 개가 있어요.
종교 우상 숭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탐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지체, 내 몸의 욕심, 육신적인 욕심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사람이 신앙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족함을 가져야 돼요. 자족함. 내가 여기 만족함을 가져야 돼. 욕심 부리다가. 또 뭐냐면 더 동기 가지다가 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뭐냐면은 우리는 불평을 할 때나 원망할 때 보면요.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게 많아요.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되는 거는, 주어진 거는 당연한 거고,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성향이 많다니까요. 어,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을 얘기할 때는 나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기도했잖아요. 가정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또 가정이 생겨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죠. 기도 제목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한 다음에 없는 걸 기도해요. 없는 거를. 그럼 또 이제 그게 하나 왔어. 그럼 또 없는 걸 기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온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럼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건 다 버려버려. 그리고는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거,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계속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생활에 보면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자유하잖아요. 자유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거기서는 고기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소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을 줬다니까요. 은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줬어요. 그러면은 고기 먹고 싶으면 지양 잡으면 돼. 자기 집에 있는 통닭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채소도 먹고 뭐냐면은 고기도 먹고 맨날 만나면 먹는 거예요. 질려 죽겠다고. 하늘에서 만났다고. 어제 눈 막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그렇게 만나 떨어지는데 만나 먹고 그거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만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저기 용인 지역 저기 끝자리에 가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은 하얀 쌀밥에다가 고기 구워줘. 맨날 김일성이 거짓말한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이 내가 이 부국 강국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쌀밥과 고깃국을 주겠다. 아직도 안 줘요. 그거 준다고 뻥치고 미사일 만들잖아요. 폭 쏘고. 왜? 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지만 잘. 지만 대시됐잖아요. 거기 북한에는 그렇게 살찐 사람이 하나도 없대. 하나. 그럼 내가 만약에 북한 가면은 김정은 형님인 줄 알 거야 아마.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가나 굶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을 거기다 밥 주면은 쌀이랑 그 밥 딱 주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은 맛있게 먹는데 4일째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날 똑같은 거 주냐고. 맨날 똑같은 거 주냐 그런데요. 사람이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거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감사라는 이 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자가 뭐냐면요. 감사가 매일 되어지는 게 그게 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숨 쉰다고 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스크 쓰는 분들 계신데 코로나 마스크 한 3년 쓰고 나서 마스크 벗으니까 어때요?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먼지 넘어오네. 아이 짜증나 이러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운동에 엄청 관심 많다니까요. 운동에. 친구는 어제 용산에서 만나는데 하남에서 자전거 타고 왔더라니까요. 1시간 50분에 걸쳐 따릉이 타고. 야, 그 따릉이 더럽게 안 나가는 거 타고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더라. 뭐냐면은 너무 힘들대. 근데 너무 기쁜가 봐. 왜냐면 당뇨가 있거든. 그러니까 몸 관리를 해야 되는.
나보다 한 살 어린데도 당뇨도 있어. 난 당뇨는 없는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린 감사하지 못하지요. 왜요?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없는 거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 될 거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 안 되면 불평하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수술대에 들어가는 사람. 왜요? 저 인간은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데요, 그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뭐냐면은 어떤 엄마는 그러대잖아요. 집이 어지러져 있는 게 너무 부럽다. 자기는 애가 건강해서 집 어지른 거에 짜증냈는데 애가 아프고 보니까 애가 어질질 않아. 이것만 계시니까. 그럼 집에 가서 애들 어지러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네요. 이런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어. 이놈의 새끼. 그래서 또 때리러 가네. 또 어지러놨네. 여기도 어지러놨네. 그러잖아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에 따라 다르다니까. 근데 그때 누굴 찾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큰 위기 당했을 때, 큰 어려움 상일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죠. 아니 구두가 망가지면 구두를 고칠 수 있는 구두를 만든 사람이나 구두를 고치는 구두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인간이 망가졌는데 인간을 고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 직접 못 가요. 중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큰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 되셨잖아요. 직접 못 가니까. 죄인은 직접 못 만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신 피 흘려 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어려움,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으라고요. 어떻게 찾아요? 때때로 찾아요. 순간순간 찾아요. 항상 찾아요.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가끔 교회도 보면은 수시때때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갈 수도 있어야죠. 집에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이해 못할 뿐이 아니라 내 상황을 이해 못할 뿐이 아니고 내 문제를 어려움을 내 갈등을 내 또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알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어려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감기 걸렸겠냐면 걸렸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어,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거 갖고 싸움 났다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랬겠냐, 안 그랬겠냐.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예수님도 피곤해서 배에서 막 누워 주무시잖아요. 이동하고 그러는데, 사역하고 힘든데. 왜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는 그때마다 죄를 지었지만, 이분은 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고뇌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러나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보통 우리는 무엇을 물어볼 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앞선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참 대책이 없어요. 청소년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는 줄 아세요? 지 친구한테 물어봐. 지 친구한테. 지 친구도 인생 헤매고 있는데 지 친구한테 물어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길을 먼저 걸은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길을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할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잖아요. 그분을 하늘을 승천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승천 안 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냐고요. 참고하세요. 도움을 구하지 말고 전혀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세상에 두 가지 사기꾼이 있어요. 종교 사기꾼이 있어요. 종교.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들이에요. 꼭 돈을 요구해요. 또 두 번째 사기꾼 뭐냐면은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면서 사기치는 이제 그 사람들도 들어가 보면은 돈을 요구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 근데 말세가 되면은 종교 사기꾼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
전도하면 신천지도, 어제도 막 신천지도 나와요. 그러면, 또 하는데, 제가 어제 금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꼬시고 있다고. 어제도 그 할아버지 또 꼬시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놈들이 학자 같아요. 돈 안 물어야 되니까. 돈 안 물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유혹이 엄청 많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유혹이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유혹이 없었겠어요? 에덴문에 나온 다음에. 똑같이 인생에 계속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니까요. 좌절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때때로 그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 안 나가면 안 도와주세요. 나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걸 안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야. 근데 기도하시라고 기도가 어렵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직장 갑니다. 하나님 직장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별의별 사건들이 다 터질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달며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못할 일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서 내 자신도 지키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또 기왕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보면 큰 돌이 있는데도요. 이 큰 돌이 굴러가려면요. 굴러가려면은 그 만약에 힘이 그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99까지는 안 굴러가요. 100이 돈이 있는데 100이면 굴러간다 그러면 98, 97, 96 안 굴러가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요. 항상 뭐가 모질라냐면은 0.1%, 0.2%, 0.5%예요. 우리 고시공부하는 친구들도 봤잖아요. 보면은 몇 점으로 떨어지냐? 5점에서 10점 안에서 떨어져요. 그거 해봤자 1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 인생이 팔팔 갈린다니까요. 우리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보면은 1% 모질라가지고 나가리, 2% 모질라가지고 나가리. 보면은 뭐냐면은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막 어마무시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에서 거기에서 1%, 2%, 5%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넘어가요. 그 습관을 못 넘어가요. 아이들도 공부 다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애들 딱 10분짜리는요, 계속 10분이에요. 공부 안 되는 애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아주 많아도 공부하면 10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런 애들 어떻게 줘야 되냐? 10분짜리를 5번 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를요, 잡아다가 50분 데리고 있잖아요. 걔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늘리냐? 10분에서 11분, 12분 늘리고 쉬고, 11분, 12분 늘리고,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50분 늘어나요. 그 뭐냐면 이거를 교육을 해본 사람은 다 알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뭘 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맛 같은 거 그러잖아요. 1%가 없어가지고 맛이 없고, 1%가 더 있어서 맛이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1%, 2%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매잖아요. 짜매잖아요. 근데 인생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결같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인생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한데 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라 그래요. 은혜. 여러분 운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운이 필요해요.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 기업들도 돈이 많이 있는데 자산이 많이 있는데 1%가 없어서 넘어간다니까요. 부도 맞고 한다니까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큰 은혜 필요한데 그 은혜를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1%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1%만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인생이 대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아는 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꾸짖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좀 믿음이 생기고 싶어서 이런 황당한 요구도 해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는 거 보면서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 걷게 해주잖아요. 의심하다 다시 파시고 왜 의심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강에 가세요.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여기 걸어보세요. 빠져 죽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 두 번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유일한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도마도 황당한 요구하잖아요. 내가 창자국이랑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나도 창자국 보고 못자국 보고 믿겠어요. 성경을 보고 믿으면 돼요. 그거는 성경을 보고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응답이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이런 황당한 기도도 하냐? 저도 황당한 기도한 거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나름 있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나는 얘네들 같은 황당한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황당한 거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뭐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래 놓고도 하나님 능력을 제일 많이 보고 은혜도 맛봤는데도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들과 물고기 먹으면서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도 낙심하는데 우리 낙심하는데 없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수제자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주님 나병좀 고쳐주세요. 간질병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절대 안 고쳐준다. 이 응답이 왔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네요. 근데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네요. 저도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키 앞에 받침대게 해달라. 하나도 안 커. 고등학교 이후로는 크질 않아. 주님, 그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더 작지 않아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감사한 거 누릴 수 있는데, 아니 뭐냐면은 기도 응답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필요 없으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찾아오셨죠. 그분에게 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건 있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 맡기시죠. 아니 마음은 찾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의지하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나 새신자 양육할 때 이게 필요한 게 있어요. 마음은 분명히 오고 싶어 하는데 모든 눈치 다 끄고 가야 돼요. 올 수 있는데 안 온다. 그건 혼나야 돼. 그건 혼나야 돼. 근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죠. 근데 또 중요하게 시편 52편에 어떤 예수님 보니까 이 성경을 그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그분을 찾아오기 원하신다. 시편 50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번제라는 건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주님께 오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왔는데 멸시하지 않는 주님께 오는 사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환영해요. 환영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주님께 아뢰면은 주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세요. 시간표를 알게 하여 주세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부자들 가운데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뭐런 부자들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이 방법을 전수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 부자가 돈을 주지 왜 그러냐. 그런 부자 있으면 나를 만나게 해도 나에게 돈을 주지. 근데 부자는 알아요. 돈 줘봤자 소용없는 거죠. 왜?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유지하고 그 능력이 없으면은 그 부는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준도 소용없어요. 줘도 안 돼. 주면은 이상한 맛이 들려가지고 계속 공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현금을 하라 그러냐? 공짜라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부자들이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보면은 싹수가 놀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자세가 돼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바르게 선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하려고 그러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또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사장 되는 게 원치 않는다. 주고 싶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분의 이 도움을 우리가 마다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예요. 도와주겠다고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 마음속에까지 와 계신데 이분의 도움을 안 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참 너무 큰 재능과 축복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100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게 훨 나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훨 낫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게 있습니다. 멜기세덱 언제 나오냐?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간 적이 있어서 롯을 데리고 와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때 전리품을 받아오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아직 예루살렘도 없고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란 제도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멜기세덱 제사장이 딱 나와요. 거의 그에게 하나님께 그거에게 예물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냐?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 반차 중간을 끼워줘서 나오신 분이다. 그분은 뭐냐면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 대제사장보다 위로한 아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그분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믿어라라고 의지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취하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신 자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 오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으니 구약시대에 꼭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소제물 드리는데 이 앞에 예물과 소제물, 예물이라는 건 감사 예물.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하나 잊지 말아야 돼. 현금을 안 가져올 수도 있는데 뭘 안 가져오면 안 되냐면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다는 의미. 원래는 이 뭐냐면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게 그게 예물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물이 나온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내 상한 심령, 내 마음, 돈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돈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면 원래는 1시간 일하면 일당 나오잖아요. 근데 일당이 만 원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뭐 건축하는 뭐 하는 뭐 그냥 1시간만 갔다 오면 중간도 되면은 돈도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게 그게 예물이에요. 첫째 예물.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뭐도 드려야 되냐? 우리 상한 마음도 같이 드려야 돼. 힘들었던 일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반차를 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그분이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해야 때를 따라 나는 뭐가 필요하다?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냐? 아내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내 자신도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할 거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보여요. 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또 주일날 가서 예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얻게 해달라.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도 있었을 텐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죄 속에 빠지고 교만 속에 빠지고 또 우리가 또 탐심 속에 살아서 우상 속에 빠진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아 믿음 충만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믿음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날마다 인식하고 알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 도움을 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승리하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황당한 요구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찾아오시고 계신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또 나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소문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소문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후대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